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가시는 주님, 세상은 우리에게 무거움과 여러 가지 고통스러움을 더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따뜻함과 위로와 용기, 지혜, 참 소망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지내던 저희들 마음들 다소곳이 주님께 향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앙망하게 하시고 주님과 소중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되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세세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 높여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2022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 중순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0개월을 돌아보면 새해에 주님께 드렸던 소원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니 너무도 게으르고 나태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저희들의 삶은 시시때때로 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저희들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 깊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사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복종하며 올 한 해 남은 시간들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도 이 나라 경제와 민족의 안보를 맡길 수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민족이 되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곳의 성지학원을 통하여 우리 외국어 대학을 세워주시고 또한 주님의 계획에 따라 장순웅 총장님을 초빙하여 때에 따라 외국어 대학을 성장시키고 대학교를 부흥하여 확장시켜 나가는 청지기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이곳 성지 동산에 와서 학업을 배우는 모든 학우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앉으면 기도하고 서면 전도할 수 있는 성령의 학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 전염병이 사라지지 않고 이 전염병을 통한 불안과 염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질병이 물러가고 경제가 회복되어 주님의 가정들로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도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하나님 음성에 듣기를 원합나이다. 단위에 세우신 이복서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신앙이 토대가 된 신앙생활이란 말씀으로 하늘 양식으로 공급하실 때 말씀에 청종하는 모든 성도들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를 도우며 순서를 맡은 자들, 헌신하며 섬기는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김시아 찬양대원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마지막 세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간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
오늘 신앙이 토대가 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주 극히 상식적인 질문을 하나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먼저일까요? 신앙생활이 먼저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죠.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같이 시작된다고도 생각될 수 있습니다. 왜? 신앙이 생기면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이 있는 거니까 같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정확하게 한번 순서를 정해보라 그러면 신앙생활이 먼저가 아니고 신앙이 먼저죠. 신앙이 분명히 먼저죠. 이건 어렵지 않게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먼저 있어야만 그 다음에 신앙의 행위가 따라오기 때문에 신앙이 먼저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가 믿는 척 한다고 해서, 혹은 누가 믿는 어떤 흉내를 내고 모양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해서 그 신앙은 아니거든요. 오직 믿음으로만 신자가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흉내를 아무리 내고 믿는 모양을 아무리 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신자도 아니고 그 사람은 신앙생활도 아닌 겁니다. 모양만 내가지고는요. 이렇게 믿는 모습, 믿는 흉내, 믿는 어떤 흉내만 내어도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정말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가 먼저이기 때문에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죠. 판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신앙생활이 먼저냐 신앙이 먼저냐 하면 그것은 신앙은 분명히 먼저입니다. 믿는 게 믿으니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니까 신앙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상식적인 질문을 꺼내는가 하면, 교회 안에는 신자가 되기 전에 신앙생활을 흉내내면서 자신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흉내를 내면서 자기가 기독신자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때때로 말씀드리듯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도 무슨 종교이든 하나 가지면 좋다고 생각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종교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종교 하나 가지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나왔느냐? 종교는 무엇이든지 가져도 좋은데 교회가 자기는 더 마음에 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신자 아직 안 됐습니다. 기독신자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종교생활하면서 신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종교생활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지난날 제가 많은 학생들을 신앙 지도했는데 그 학생들 가운데는 친구가 교회에 나와서 같이 친구하고 어울리는 기회가 교회에 오면 좋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부지런히 다녀요. 자기가 교회에 부지런히 다니는 그 자체를 가지고 자기가 신자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그런 학생들 제가 제법 많이 보았죠. 심지어 어떤 학생은요, 오전에 절에 갔다가 오후에 학교에 나오는, 그러니까 주일 하루에 절에도 갔다가 교회도 왔다가 하는 학생도 내가 한 사람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하는 학생도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자신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런 고백이 없는데 노래 부르는 게 좋다는 거죠. 노래 부르는 게. 그래서 찬양대에도 속했는데 찬양대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신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지 뭐 감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에 신앙생활처럼 아주 부지런히 신앙생활처럼 보이는 아주 부지런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계기가 되니까 교회를 그냥 나가고 안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더 어떤 사람은 아주 교회 안에 신앙생활처럼 아주 부지런히 하니까 교회의 중직, 직분까지 받았는데도 그만두더라고요. 교회를 그만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왔던 이런 여러 정황들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영접한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종교 하나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든지, 친구와 좋은 관계가 맺는 것은 교회가 좋다든지, 뭐 다양한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그 자체를 자기가 신자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건 분명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뭐 숫자가 제법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아주 큰 교회, 여러 수백 명 이래 모이는 교회는 그 안에요. 뭐 적지 않는 사람이 또 그럴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교회는 오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상태로 오든지 저는 환영합니다. 어떤 상태로 오든지 먼저 확실히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분들을 계속 붙잡아주고 계속 환영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러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밝혀드릴 것은, 신앙이 토대 위에 신앙인이 아니면서 신앙생활처럼 하고 있는, 그러면서 신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에게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현상의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미리 전제했잖아요. 어떤 상태든 교회는 반드시 오세요.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라도 어떻든 환영해야 돼요. 그런데도 그런 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에 결국 그런 결과에 놓이고 만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오다가 착각을 하고 오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진정한 신자가 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결과가 하나입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확한 구주라는 게 확신되면서 구주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결국은 바뀌죠. 그런 결과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착각하면서 그대로 계속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예. 무슨 종교든 하나 가지면 좋은데 교회 다니는 게 자기는 더 좋아서 계속 교회에 다니면서 그게 자기가 신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 상태로 계속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그건 솔직히 말하면 신자도 아니었고 엄밀히 말하면 신앙생활도 아닌 것을 그냥 끝까지 유지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결과에 이르는가 하면 결국 도중에 나가는 거죠. 예, 자기가 착각하고 자기가 신자가 아닌데도 신자로 생각하고 자기가 사는 생활을 신앙생활으로 착각하고 했는데 결국은 나가는 거죠. 착각을 했는데 결국은 나가는 사람, 이 세 부류가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을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참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기도들은 계속 있어야 되겠죠. 네. 우리가 목회 기도에도 목회자가 목회하는 기도 속에도 그게 들어있어야 하겠고 우리 진실로 믿는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달라고 끊임없이 아마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신자가 아닌데도 착각하고 자기가 교회에 계속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해결해 주는 구주가 아니라 단순히 모범적인 좋은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인류의 등불이 되는 훌륭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예. 정말 우리 기독 신자가 기본적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은 없고 인류를 밝히는 등불과 같은 훌륭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공통적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의 뉴롱벨히에 있는 이 전쟁 범죄자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을 재판한 결과 사형 선고를 받은 이 독일 사람 가운데 헬만 게링이라는 사람이 사형 집행 하루 전에 자살을 해버렸어요. 전쟁 그 형무소에 있으면서. 사실 그는 원래 나치 독일의 최고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용소에 갇혀 있는 중에도 자주 기독교 목사를 불러서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이야기도 아주 흥미롭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 이 헬만 게링은 목사님에게 나도 세례를 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 게링에게 물었죠. 세례를 함부로 줄 수는 없잖아요.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는 잠깐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믿어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믿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도 세례를 어떻게 베풀어요? 예수님은 안 믿는데 어떻게 세례를 베풀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안 주었죠.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나서 사형 집행 전날에 이번엔 이 목사님이 찾아가서 헬만 게링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때 게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저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관심조차 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목사님 세례 주셨을까요? 세례 주지 않으셨죠. 근데 그날 사형 전날 밤에 비밀이 구했던 약을 먹고 자살을 한 거죠. 제가 왜 이런 실화 하나를 드는가 하면, 교회 나오면서 정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이 없고 그저 하나님이 위대하고 예수님은 어떤 인류의 등불이라고만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정도로 생각을 하고 다니면서 자기가 신자라고 여기고 자기가 사는 생활을 신앙생활로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좋은 분이고 예수님은 인류의 등불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신자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은 그럼 신자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신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상태로는.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생활이 있는지는 몰라도 기독교가 말하는 신자가 되었거나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생활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 성경 두 곳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3장 36절을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이 말은 아들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된 사람이라는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더욱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요, 더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서 어떤 이적이든지 엄청난 어떤 일들을 베풀지라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영접한 일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적적인 행위를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너무 명료하죠. 우리 사람이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무슨 이적을 행할지라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조금 이적만 조금 좀 우리 눈에 좀 별난 무슨 일만 행하면 거기 무슨 주님의 능력이 한 것처럼 그냥 끌려가고 주로 또 이단들이 그래서 그런 이단에 쉽게 끌려가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알면 이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이 없이 종교 행위로 구원되는 일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토대가 되지 않는 종교 행위는 그게 신앙생활 자체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일 수도 없다는 거죠. 그건 당연하죠. 신자가 아닌 사람이 신앙의 행위에 흉내를 낸다고 해야 신앙생활일 수가 없죠. 신자가 아닌데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죠. 바로 교회 안에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그 의미를 나타내는 용어가
생겨나 있습니다. 두 가지 용어를 제가 설명을 하면 하나는 크리스천이고 다른 하나는 노미널 크리스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자와 명목적 신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죠. 왜 신학적으로 이런 용어가 생겨나 있을까요? 신자와 명목적 신자라는 말은 이름뿐인 신자라는 거죠. 실제로는 신자가 아니라는 말을 나타내는 게 노미널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저는 제가 서구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많은 서구의 크리스천들을, 소위 말하면 크리스천들을 만났는데, 사실 서구는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기독교 문화 형성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신앙과 기독교 문화와의 어떤 명확한 구분이 안 돼가지고 기독교의 문화 속에 젖어 사는 그 자체를 자기가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적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난날 이 기독교 강단에서 아주 기복적인 메시지를 많이 외쳤는데, 기복적인 메시지는 교회 나오면 잘되고 건강하고 편안하고 뭐 좋은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 누가 들어도 그 좋은 얘기가 싫게 들리진 않잖아요. 좋게 들리잖아요. 그거 매력이 있는 얘기죠. 아니, 건강하고 편안하고 잘되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없이 그런 얘기의 매력만 느끼고 계속 나온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노미널 크리스천이죠. 명목적 신자죠. 저는 한국에도 명목적 신자가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또 교회 안에는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과 정말 신자가 있는 것을 구분해주는 다른 신학적인 용어 하나를 든다고 하면, 이는 교회를 그 구분하는, 교회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하나는 그 비지블 처치하고 non visible church죠. 이게 뭡니까? 가견 교회와 불가견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바로 그런 의미를 나누어 주는 용어입니다. 가견 교회란 눈으로 보이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교회란 뭐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도 있는 것을 통틀어서 얘기할 때 가경교회라고 하죠. 그걸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불가견교회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는 뭐냐 하면,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냐?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교회냐면, 교회 안에 진실한 신자가 있기도 하고 아주 안 믿고 그냥 자기 종교 생활하면서 와는 신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그리고 과거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정말로 믿는 사람들만 하나의 교회로 쳐주는 교회를 non visible church라고 부릅니다. 불가견 교회라고 합니다. 그건 우리가 여기서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하나로 보아주는 교회예요. 불가견 교회, 눈으로 안 보이는 교회예요. 왜 교회를 이렇게 가견교회, 불가견교회로 나누었는가 하면, 가견교회 안에는 아무래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진실한 신자가 있어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종교생활하면서 그냥 신자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틀어서 하나로 교회라고 얘기할 때 가견교회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불가견교회는 하나님이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로 교회로 인정해주는, 하나로 쳐주는 교회가, 그게 불가견교회예요. 왜 교회의 명칭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는, 눈으로 보이는 교회 안에는 그냥 종교생활하면서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막연히 하나님이 좋은 분이고 예수님이 그냥 그 인류를 밝히는 등불 정도로 생각하고 종교 생활하는 분이 없는지 한번 진지하게 자기를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예. 그건 어떤 면에서 세월허송하는 거죠. 신자가 아니면서 신자인 줄 착각하고 있고 신앙생활이 아니면서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좀 보내지 말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참 신앙이 되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신앙 위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놓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신앙을 가지고 비로소 신앙생활하는 토대를 어떻게 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핵심적인 말씀만 드리면 그저 하나님 좋은 분이다, 예수님 인류의 등불, 이런 정도로 교회는 나오시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해도 나오시면 또 좋지만 그렇게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나오니까 뭐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하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 뭐 다른 건 몰라도 마음 편하는 그런 데서 멈추어 있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다음과 같은 핵심들을 믿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으셔야 돼요. 창조주로.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 신들이 있는데 막 그 중에 같은 부류의 한 신이라고 그렇게 해서는 기초부터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돼요. 지금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것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요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되신, 우리라고도 하지 마세요, 바로 여러분 자신, 나 되신 형벌을 받아주셨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도록 하셨던 그런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으로. 뭐 그전 세상의 여러 신들 중에 뭐 한 신으로 천만에요. 그러나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막연히 인류의 등불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로 통하여 탄생하셨고, 십자가에서 내가 범한 죄의 벌을 대신 받아 주신 이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도 장차 부활하는 것을 보증하는 의미가 있는 그런 부활의 의미로서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성천하셨다가 재림하여 오셔서 나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도록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믿으셔야 돼요. 바로 이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해 오실 그때에 내가 아직도 그때까지 살아 있으면서 진실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산채로 휴거되어 영원한 세계로 인도되어 가고,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지 못하고 이미 생명이 이 세상의 육체적인 죽음을 죽는다고 하면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세계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핵심들을 진실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 되는 신자가 되는 이게 기본이에요. 이건 믿으셔야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믿는 신자가 되어졌을 때 그의 생활은 비로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저는 아주 너무 기초적인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이따금씩 이런 말씀을 안전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늘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따금씩 이런 말씀,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가 Preaching and Preacher라고 목사와 설교라는 그 아주 중요한 책에다가 얘기했죠. 목회자는 교회에 이따금씩 기본적인 복음을 한 번씩 이따금씩 자주 전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아주 뼈 있는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교회 안에는요 착각하고 종교생활하면서 신자인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맺는다고 하면 신앙 위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신자가 된 위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비로소 주님과의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삶이 이루어지죠. 그게 아니면 안 되죠. 그래서 신앙 위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거듭 돌아보아야 하고 또 확인해 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앙 위에 신앙생활하는 이런 토대를 오늘 다시 한번 다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무한히 사랑하면서 살고 그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달으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알찬 신앙생활이 열려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뱀이 되어 주의 보혈 보혈 능력
감사합니다. 베푸신 무한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함이 많아도 너그럽게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참아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듭 기회를 주시며 일으켜 세워 나가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감사하여 드리는 여러 제목의 이 헌금들 주님이 귀하게 받으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값있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을 살펴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 간에 연약한 분들을 주님 강하게 세워주시고 또 연로해 가면서 더욱 맑은 정신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에 주님 없이 사는 사람들 정말 살면서 무의미하며 또 허물을 느낄지라도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삶의 가치와 보람이 새록새록 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성도들이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를 가장 밝히 아시는 주님이 가장 적절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원 위에도 또 긍휼을 더하사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가며 이겨나가며 한번 도약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시다. 뭐 다른 내용들은 그대로이고 오늘 점심 식사는 빵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듭 양 선교회, 홈선교회, 열방선교회 좀 열심히 좀 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획은 이미 세워서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재정이 좀 들어가더라도 정말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헌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열방선교회에서 외국인 학생들 전도를 위해서 다시 한글을 가르치는 반을 아마 형성을 했습니다. 지난 아마 금요일 이미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그 일 좀 전문이신 우리 선교사님이 좀 맡아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학생 중에 또 일본 학생이 또 한 분 나오기도 했죠, 그죠? 광고 이상입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스바냐 3장 17절 배회성